이사야서 30장 우리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원래는 1절서부터 읽어야 되지만 좀 길어서 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뜨는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 유다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크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엄한 말을 하십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어떤 백성들이라고요? 패역하다는 거예요. 패역하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9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백성들,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더욱이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의 그릇을 깨트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깨트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이 좋군요. 그러면 제가 이 거짓말장이들아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기분이 좋고 나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단절해 버릴 겁니다, 그 관계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저버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예의 배은망덕한 자야라고 하는 말은 자식이 어떤 사람이다? 폐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아주 혹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다 백성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것, 맹약을 맺었다라고 우리 1절에서 말하는데, 이 맹약 맺은 것 때문에,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이 애굽과 즉 이집트와 맺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제국인 이집트와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맹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근동에 대제국인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여서 예루살렘 유다를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가 BC 702년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BC 701년에 예루살렘을 전체를 다 에워싸 포위해 버립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이 유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수르와 힘을 견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은 아주 현명한 것입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은 무슨 동맹을 맺고 있습니까? 나토라고는 군사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슨 동맹을 맺고 있습니까?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을 맺어서 북한을 견제하고 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대만 관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강한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대방 힘이 되는 사람과 이 동맹을 맺는 것은 아주 잘한 거죠.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가끔 아주 서운해할 때가 있어요. 서운해할 때가. 왜 서운해하냐면 자신이 힘이 될 만한 동맹자가 없기 때문에. 동맹자가 집 안에서 동맹자라면, 아내의 동맹자라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남편 안 됩니다. 남의 편인데 동맹이 되겠습니까? 딸이잖아요. 딸이 이 엄마의 동맹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협력해서 아빠를, 남자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딸이 없습니다. 아들 달랑 하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동맹을 통하여서 유다는 어찌했든 버텨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잘한 것인데. 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과 정치적 군사적 맹약을 맺으면서 문제는 거기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 누구를 맹약을 맺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선민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나라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유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이다? 애굽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의 바로왕을 의지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 패역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 거짓말장이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패망하게 하고 완전히 그들을 짓밟게 하시고 완전히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구원의 문을, 그들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돌이켜 조용히를 잠잠이라고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으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는 말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화해에서 패역한 자식들 가운데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때 거기에 힘을 얻을 것이며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힘인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바로 왕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힘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살 길은 내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국가의 전망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준비한다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만과 오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 너에게 힘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어둠 가운데 속에서, 절망 가운데 속에서, 지금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올 그런 위기 가운데 속에서 쳐들어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속에서 살려고 발부둥치는 게 아니라,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살려달라고 난리를 부립니다. 난리를 부려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한번 난리를 부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 절박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아주 어릴 때 저 삼양동 빨래골이라고 하는 데 살았는데, 잘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도봉산에, 북한산에서 내려온 물이 있는데 거기 계곡이 아주 깊어요. 제가 어릴 때 거기서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냥 꼬르륵 하면서 나올 수가 없어서 막 허우적대었어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발이 하나가 막 찰랑찰랑 되길래 그 발을 붙잡고 제가 살아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물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물에 빠지면 물을 믿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떠오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려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 나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있다? 그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묵상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를 이 묵상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에게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의 죄, 잘못된 습관의 행동의 죄, 잘못된 습관의 말의 죄들이 있는데, 이런 죄들이 숨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창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 죄악들, 은밀한 부끄러운 죄들, 은밀한 그러한 죄악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죄에서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는 참된 기쁨과 해방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차이겠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씻을 수 없는 그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죄가 이런 죄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그 죄인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지금도 솔로몬 하면 지혜, 지금도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 부귀영화로 이방의 여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후궁과 첩이 무려 850명, 800명, 900명이라고 제가 지금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들이 자기네 땅에서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모습이 뭐예요?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맞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열된 이스라엘의 그 시발점이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 솔로몬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있다면 이 죄들이 하나님께 낱낱이 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처럼?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내면의 분노와 시기심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분노와 시기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또 돌이켜서 회개되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노와 시기심이 왜 죄가 될까요? 왜? 그것은 여러분,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통제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통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시기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피해를 보고 내가 과거에 상처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조금만 무엇이라고 해도 큰 시기심이 또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내 주먹에서 그것을 펴, 움켜졌던 것을 펴 떠나보내야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떠나보낼 때, 시기심을 떠나보낼 때, 우리 원숭이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세요. 원숭이 사진. 원숭이가 이 호리병 같은 곳에 손을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큰 바위에 이 빠지지 않도록 든든히 고정시켜 놓은 이 병을, 아니면 바구니를 이 벽에, 이 바위에다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견과류를 넣고, 그리고 입구는 오직 아주 가느다란 손 하나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원숭이가 속에 바나나가 있는 것을 알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뺄까요? 손을 펴야지만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데, 움켜쥐고, 주먹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견과류를 짊어지고 있고, 또한 바나나를 쥐고 있으니까 나오질 않는 게 나오질 않아요. 그때 원주민들이 와서 원숭이를 올감이 씌워가지고 그래서 잡아간다. 원숭이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움켜쥐고 있었던 견과를 놓는 거예요. 바나나를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도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분노가 또 시기심이 있다면 그 움켜졌던 것을 여러분 손을 펼 수 있는,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내가 산다는 사실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그 말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잠잠하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미워요. 어떤 사람에 대한 시기가 발동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억울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비유 하나를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장거리를 날아가다 보면 캄캄한 밤도 맞이하고, 또 때로는 비바람도, 때로는 깊은 아주 안개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장시간 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이 비행사가 감각적으로 혼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돌아서 가고 있는지, 지금 비행기가 뒤집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 어두움을, 비구름을, 안개를 깊이 지나가다 보면 혼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베테랑 조종사는 자신의 감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 눈앞에 있는 계기판만 본다는, 계기판만. 야, 누가 준비했습니까 이걸?
제가 계기판 주지 않았는데 대단하십니다. 감사. 이 계기판만 본다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여기만 의지하고 간다는 거. 여기만. 감각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깊은 좌절과 실망감에 빠질 때에,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영적 게으름이 일어날 때에,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컨셉이나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변함이 없으신 계기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바빠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어두움으로, 더 깊은 혼돈으로,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잠잠히 이제로부터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니까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필립 안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망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필립 안시는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통해서 유다의 욥의 고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는 거. 이 필립 안시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고 나의 교만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어떤 분은 불안과 또 두려움과 또 사람들에 대한 또 단절과 배신으로, 때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의 아픔으로 여러분 계십니까? 유다 백성은 현실의 이 어두움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갔다고요? 애굽을 찾아갔어요.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찾아가는 유다를 향해서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참된 도움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참된 도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참된 도움이니 이제로부터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주님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현실의 어두움과 고통과 또 사람들에 대한 단절과 고립과 배신, 내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애굽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주님,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아버지라며 세상의 죄악 가운데 속에서 주님 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고통 가운데 속에서, 나의 어둠 가운데 속에서, 나의 절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쯤인데 주님, 우리의 어둠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움은 다 어떤 것이요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세상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도움은 헛된 것이며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참된 도움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된 것이 다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주님,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